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어서 23절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강삼은 교수님이라고 하는 현재 장로의 신학대학 명예교수로 계시는 지금 연세가 많아서 생존해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교회 교육지라고 하는 곳에 기고한 원고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첫째, 감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리는 추수의 계절인 가을철,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추수감사절의 풍습과 의미를 본 원고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감사라는 말의 감사 뜻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히브리어로 원고를 써가지고 컴퓨터에 저장을 하고 했는데 이게 한글이 이게 히브리어가 없으니까 이게 깨져가지고요. 다시 그래서 프로젝트로 띄워드리려고 그랬는데 깨지고 그러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들어만 주십시오. 우선 감사라는 말의 감사의 뜻부터 살펴봅니다. 감사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호다라는 단어인데요, 던지다 또는 고백한다는 야다라는 동사의 사역형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의 감사는 그 야다라는 말의 그 의미, 성경에 야다라고 쓰여졌는데 그 야다라고 하는 그 감사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과는 다른 의미, 다른 뜻의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뜻 두 가지가. 자, 첫째로 성경에서 감사란 언제나 찬양이 전제되거나 아니면 수반된다. 찬양이 전제되거나 수반된다. 만일 찬양이 없는 감사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적 의미의 감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찬양이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는, 찬양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경우는 4번만 나온대요. 창세기 49장 8절, 욥기 40장 14절, 시편 45편 10절, 49편 18절, 사람에 대하여 감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는 어떻게 나오는가? 모두 130번이나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다 못 찾아봤습니다. 어쨌든 장신대 교수님이 지적한 거니까 우리가 찾아보자면 찾아볼 수는 있겠지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찬양이 수반되어야 한다. 항상 찬양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찬양이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이. 그러나 사람에게 감사한다고 할 때는 찬양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적으로도 볼 때도 사람에게 감사할 때는 찬양 내용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항상 찬양이 따라오고 감사의 제물이 올라갔던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감사와 찬양은 같은 어근에 속한다. 다시 말하면 같은 어근이라는 것은 기본이 감사라는 것에서 찬양도 출발을 했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감사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의 감사는 대중은 여러 보편적인 사람들입니다. 국민들,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중이 드리는 예배 속에서 기쁜 찬양과 함께 감사가 나타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쁜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하는 겁니다. 다수의 시편에서 감사 찬송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편 136편 1절과 2절에 보면, 제가 이것을 이제 그분의 교수님이 한 거를 제가 정리를 다시 했어요. 여러분에게 좀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시편 136편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감사, 하나님께 말 그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이 찬양의 내용이래요. 그러니까 감사가 들어있고 우리의 말로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면서 예물도 드리면서 찬양을 함께 올리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것을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분을 영원히, 그 인자와 선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찬양의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선하신 분, 인자하신 분, 그 두 가지 내용을 포함시켜서 하나님을 영원히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는. 두 번째,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이것이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둘째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일반 신들은 신의 개념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 신들은 죽은 신, 가짜 신, 거짓 신이에요. 없는 신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뛰어난, 하나님만이 특별한 여호와시다. 그분이,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많은 우상들에게 사람들이 감사하지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몰라가지고 소풍 가가지고요, 옛날에 어른들이 하는 내용을 제가 흉내를 냈는데, 도시락을 까먹으면서 처음에 뭐라 그러냐, 집어 던지면 고시래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시래라는 뜻 아세요? 예? 그거 많이 하죠. 예, 시골에서 옛날 철렵 가고 그러면요, 어른들이 뭐 먹을 때 밥 한 술을 먼저 떠가지고 집어 던지면서 고시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도요, 그게 그냥 밥 먹으면 하는 건 줄 알고 고시래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신학교를 다니면서 보니까 그게 사실은 쌀을 준 신에게 감사하는 개념인데, 이 고시래, 그 고시래라고 하는 것을 사람 측면에서 우상의 개념으로 생각한 게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면 우리가 집어 던지면서 감사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죠? 근데 우상에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그거를 듣고 배웠어요. 아하,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보고 그 다음부터 고시래 안 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한 거예요. 밥을 떠서 그냥 고시래, 물론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요. 그러면서 밥을 떠가지고 집어던지면 고시래. 나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를 했더라고요. 가짜입니다.
쌀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사실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 아니라 어떤 다른 신들이 준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그것으로 끝인 거지요. 그런데 그거를 떠가지고 또 고시래 하면서 집어 던지는 우상을 섬기는 풍습행위는 잘못된 거예요. 모든 신 중에 뛰어나신 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신, 여기서 뛰어나신 신 개념은 참신,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분에게만 감사할 수 있어요. 다른 신에게 감사하는 것은 다 우상숭배. 감사의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베푸신 놀랍도록 일하심에 대하여, 또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뭐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모든 신보다 뛰어나시고 하시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속성,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이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인격과 성품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 우리를 인자와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의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감사의 여러 측면을 살펴볼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둘째로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하는 신앙이 감사예요. 근데 그 고백이 성경적으로 보면 입술만의 감사가 아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기에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빈손 들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절기에 반드시 그 손으로 하나님이 주신 바 은혜와 복을 따라서 그 손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빈손으로 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사람에게 무슨 누군가가 나에게 큰 무언가를 은혜를 베풀고서 내가 은혜를 입었어요. 그 사람에게 감사할 때도 우리가 입술로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입술로만의 감사가 아니라 자그마한 뭔가를 준비해서 감사할 때에 그 감사가 더 두 사람 사이를 더 끈끈하게 해주는 거 있죠. 입술로는 감사를 하면서도 사실 빈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온다면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 그렇게 없더냐?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 은혜와 복을 따라서 힘껏 감사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감사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된 거예요. 자기의 진실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고백의 제사가 감사예요. 자신의 진실을, 자기의 진실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고백하는 제사는 무엇과 연결되느냐? 구약 성경에서 화목 제사와 병행되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자,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린 그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을 제사장에게 보내고, 화목 제물은 똥과 내장과 이런 더러운 기름 이런 것은 다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불새로 태우고 버리고, 그리고 제사장 몫을 주고 나머지는 그 제사에 참여한 모든 청중이 함께 그것으로 나누어 먹는, 그것이 바로 화목 제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화목 제사와 연결되었다. 제가 전에 이 화목 제사, 번제의 제사, 화목 제사 이런 것을 말씀드릴 때에 제가 레위기 말씀에서 제가 소개해 드렸던 내용, 바로 그것이 여기에서 이 교수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감사란 하나님께 진실을 아뢰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물을 드리는 자율적인 행동에서
감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 자율적인 행동이라는 게 뭐냐면 스스로 자기가 우러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라는 것은 자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제사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나 인색함 측면도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런데 사람이 하니까 아이고 내가 안 할 수 없고, 아이고 아무개가 나보다 어렵게 사는데 저 사람은 이것만큼 한다니까 나 그 사람보다 조금 더 해야지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알던 어떤 분은요, 누가 이렇게 절기가 돼서 이렇게 감사하려고 그러면 절기 때 집사님 이번에 감사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 왜 남이 감사하는 거 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서 자기는 조금 더 능력 있다고 좀 더 한다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진짜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와 복을 따라서 내가 내 힘껏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예요. 두 번째, 구약 성경에 기록된 추수감사절의 특징은 무엇일까? 추수감사란 추수기의 곡식을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34절로 43절에서는 이스라엘 원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온 회중이 하나님께 나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를 지킬 것을 하나님이 당부하고 계세요. 이 내용은 구약에 기록된 추수감사제에 대한 규범과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월 달에 7일 동안,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이 감사 절기를 지키는데요. 그럼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 관계는 어떠해야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은 우리 달력보다 2달 이후로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력으로 보면 9월이나 10월경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7월이 우리나라의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니까 우리나라로 표현할 때는 그것이 9월이 될 수 있고 10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라는 건 뭐예요? 즐겁게 참여하는 제사예요. 즐겁게 참여하는 제사. 축제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절기를 지키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특징은 뭘까? 추수감사절은 인간이 자기의 마음이나 생각에 따라서 임의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키는 것이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절기로 다른 두 절기,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다고 그랬죠. 추수감사절이 하나고 또 하나는 무교절, 또 하나는 칠칠절. 이 칠칠절이 뭐냐면 맥추절이에요. 무교절은 유월절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불신의 세계, 바로의 권세 앞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도록 하신 그 절기를 유월절, 곧 무교절 절기로 지키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감사절, 무교절, 칠칠절 이것을 지키는데, 칠칠절은 맥추절, 첫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에 반드시 올라가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드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드리는. 11조와 추수감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명색이 기도원 한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 중에 11조를 자기한테 가져라는 사람이 있고, 거기 와서 추수감사하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사람들. 기도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요. 아니, 기도원은 기도원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추수감사절, 곧 초막절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도 추수감사절 그 명절을 지켰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추수감사절이란 먼저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가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 첫 단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추수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올라가는 것이 그 발걸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이용해서 사실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던 사람들도 사실은 이 절기에는,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가끔 교회 나온 사람들도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자, 추수감사절의 두 번째 특징은 뭘까? 이래 동안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감사의 축제를 지키는 것이 성경적이었습니다. 이래 한 주간 내내 추수감사절 절기인 거예요. 성경을 봅니다. 레위기 23장 40절, 첫날에는, 추수감사절 첫날,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보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요, 축제의 첫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고 7일 동안 초막에 지낸 후 제8일째에도 다시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해서는 안 된다. 레위기 23장 35절로 36절입니다. 절기 동안에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만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가을 곡식을 추수해서 수장한 것, 추수해서 창고에 드리는 것에 대한 감사, 수장절.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 곧 구속의 역사에 대한 감사, 초막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그것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서 내게 한 해 동안 베풀으신, 그래서 곡식을 거두게 하시고 내가 한 해 동안 살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이 두 가지가 거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는 오늘날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악한 자에서, 악한 영의 손에서, 악한 자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신 은혜와 복으로 살게 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 두 가지가 추수감사에 들어있어야 된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받은 바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합시다 라고 주보에 게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절기에 앞서 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신명기 16장 16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 공수로 내게 보이지 말라. 빈손으로 하나님께 보이지 말라.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감사의 예물로 드려야 한다고 레위기 23장 37절로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회당에 들어갈 때는 룰라브와 에트로그를 예물로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 룰라브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대추야자, 도금냥, 버드나무 잎, 그리고 에트로그는 뭐냐면 레몬 좀 비슷한 과일이에요.
제가 이 PPT 준비했으면 그것 좀 띄워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단어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가지고 준비하다가 말았습니다. 레몬 비슷한 그러한 과일인데 반드시 그렇게 대추야자, 그리고 버드나무 잎, 도금냥이라는 그런 거와 함께 귤과에 속하는, 레몬과에 속하는 그러한 과일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면서 초막절을 지켰다. 초막절을 짓는 자료인 종려나무의 무성한 가지와 버드나무 가지의 묶음을 룰라브라고 한다고. 이것을 손에 들고 버드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묶어요. 한 대 묶어서 그거를 룰라브 그러는데, 그 룰라브를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성전에 물론 그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지만 에트로그라고 하는 귤과에 속하는 레몬 종류의 그런 과일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바로 그 추수감사절, 초막절로 함께 그렇게 해드렸다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과일을 고를 때, 또 그 룰라브라고 하는 그 이제 종려나무와 버드나무 가지를 묶어서 할 때 반드시 이것은 구별을 해가지고 병들지 않은 거, 깨끗한 거, 좋은 종류로 특별히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들고 와가지고 성전에서 그것을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수장절, 절기의 예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에트로그라고 하는 과일을 섞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렸냐? 그 에트로그라고 하는 과일을 드리는 것은 귤과에 속하고 레몬과에 비슷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과일 중에 향도 좋고 또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그러한 과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정성껏 준비하는 예물을 그들이 성전에 가지고 들어가서 시편 113편부터 118편의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셋째는 추수감사제는 7일 동안 반드시 초막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초막절을 대대적으로 지킨 흔적이 느헤미야 8장 13절로 18절에 나오는데요. 추수감사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에 거하게 된 것은 추수감사절이란 단순히 그 해에 추수한 곡식을 수장한 후에 저장입니다. 저장한 것을 수장이라고 합니다. 거둘수, 곡간에 저장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수장절에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뜻을 접목시켰다. 두 가지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생이 참 기구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경작하고 곡식을 거두고 먹고 살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7일 동안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8일째 되는 날 큰 전기로 또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 아무 일도 7일 동안 일하지 말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이 구속하지 않았으면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광야 초막에서 지내면서도 그들의 먹거리를 하나님이 책임주셨고 생명을 책임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한 돌아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어졌다. 하나님이 그를 명령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가,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위기 속에 이방인들이 침략하고 아말렉 족속이 침략하고 암몬 족속이 침략하고
에돔 족속이 침략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그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건져주심에 대한 감사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제가 아까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서 당하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고 제 바로 앞에서 사고 나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만일 그 차보다 100m 더 빨리 갔더라면 저쪽에서 오는 차가 와서 들이받아서 제가 당할 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 당하고 하나님이 다른 차를 앞질러 가게 해가지고 다른 차가 사고 나게 하셨는데, 그 사람은 끌고 가면서 저쪽에서 차 끌고 오는 사람이 졸아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진정한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오늘 원고를 준비하지 않은 내용을 함께 할게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왕재 교수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동영상을 좀 보십시오. 이왕재 교수가 최근에 연구한 결과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은 사람들의 혈액을 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면역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코로나를 접종하지 않은 사람의 혈액과 코로나 혈액 예방 접종 1차, 2차까지 다 한 사람의 피를 두 가지를 놓고 검사를 했더니 코로나 1차까지 예방 접종한 사람의 면역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대. 진작부터 의사들이 그 얘기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원재료가 무언지 증명이 안 된 걸 가지고 주사한다고 뭐라고 하는 의사도 있었습니다. 이왕재 교수가 그걸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방주사 맞고 후유증으로 가는 사람이 참 많고요. 최근에도요, 10대 학생이 멀쩡한 학생이 코로나 예방주사 맞고 열흘도 안 돼서 죽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코로나 예방주사, 코로나가 생기냐, 코비드 예비주사, 예방주사가 맞죠? 코비드19 6개월이 지나면 또다시 접종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것은 백신이 아닌 거죠. 코로나 치료제는 있어요. 코로나에 걸린 사람 치료를 뭐로 했느냐? 항생제로 한 거래요. 그것도 무슨 항생제냐? 에이즈 걸린 사람들 에이즈 더 확장되지 않도록 투여하는 그 항생제로 코로나 환자들을 치료하니까 제일 효과가 좋았다는 거죠. 이게 치료제는 있는 거예요. 항생제 전파력이 빠른 것뿐이고. 근데 백신 맞아서 면역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한다면 문제가 큰 거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안 맞아 보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이 내용을 잠깐 드릴게요. 이런 수장절 초막절의 의미를 갖는 추수감사절의 시기는 유대인 달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우리의 달력으로는 9월이나 10월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추석 절기 때가 사실은 거의 비슷한 절기다. 이제 추석이 왔다 갔다 하죠. 음력이. 그렇지만 그 추석과 거의 맞물리는 시기가 추수감사절의 시기다. 이제 사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 유대인들의 삶의 현장과는 다르지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절기만큼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석 명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교회들 중에는 추석 때에 추수감사절 지키는 교회들도 있어요.
추석 때. 윤달이 끼면 더 멀리도 가고 땡겨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는데 엄청 멀어지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어느 때 지키는 것이 더 좋으냐 나쁘냐 이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추수감사를 지키려고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성경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를 지킬 때에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가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이 없는 추수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는 추수감사는 감사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추수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복을 따라 기쁨과 감사로 또한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이 교수님은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님들, 강삼은 교수 이분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참고로 여러분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은혜와 복을 따라서 즐겁게 기쁨으로 감사로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장로교 신학대학 교수였던 강삼은 교수님의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월간지에 기고한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이 말씀들 이미 여러 차례 종이 전한 말씀이요 내용이지만 우리가 찬송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되는 중요한 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사오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복을 따라서 빈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가 되도록 하나님께 베풀으신 은혜와 복을 따라 힘껏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즐거움으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감사하니까 체면 때문에 나도 이렇게는 해야지 라고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감사자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